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성탄 특세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절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탄 특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이 시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왜곡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사건을 바로 직전에 경험했다. 예를 들어 뭐 아주 결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녀를 낳았다든가 뭔가 정말 축하할 만한 엄청난 사건을 방금 겪었다. 그러면 약간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기쁨은 남아있을 겁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야, 정말 내가 아빠가 되다니, 내가 승진을 하다니, 아니면 내가 합격을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조금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순간에는 정말 기뻤고 내가 정말 구원받는구나.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과거의 엄청난 사건들이 잘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하죠. 정말 그랬나?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지? 어떤 사건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사건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느끼기가 힘들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제 요즘 보고 있는 이사야의 이 후반부의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걸 지금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즐겁게 식사를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면 뭐 그만큼 기대하고 뭐 준비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언젠가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걸 이렇게 실감나게 기뻐하고 기대하고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회복시키시느냐? 이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엄청난 약속과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 기울이라.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섬들아
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은 말하자면은 아주 직접적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섬 나라도 있는데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그냥 섬들아 이런 식으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죠. 또 먼 곳 백성들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 1절 중반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죠. 누군가가 누구냐? 직접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고레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신다. 뭐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고레스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과정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구원자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모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6절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다. 또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건 매우 쉬운 일이다. 또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나라에까지 선포하게 한다. 7절 마지막 부분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택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백성들, 또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나 멀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의구심을 제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님이 자녀를 잊어버린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가끔씩 정말 부모답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들려주십니다. 18절.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면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21절. 그때 내 마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했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났느냐. 정말 성벽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느냐. 약간 이 화자, 본문의 이 화자는 약간 우리가 좀 모호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고난 중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이 무색해질 정도로,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24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이 예언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정말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25절 여호와가 말한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26절 마지막 부분.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 그걸 성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인간이 느끼는 것이라고는 굉장히 모호하고 또 약하고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은 기쁘게 기다리겠지만 10년 뒤에 이루실 것이다. 이러면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러겠느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먼 시간이 걸릴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먼 미래의 사건일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북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북한이 언제 문을 열겠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북한이 문을 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가 됐건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들어가서 섬길 수 있으려면 지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자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가 느낄 수 없는 시간의 정도를 느낄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대비하며 준비하며 깨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선은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있는 선교지는 사실 성탄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 성탄, 주님께서 기쁨이 되어주시는 이 소망의 시간들이 비록 척박한 선교지일지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억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산 지역에 코로나의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여러 노숙인들,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어떻게 계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노숙인들,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에 보호해 주시기를, 또 여러 연결이 된다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위로하시기를, 여러 가지 이 부산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제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가족, 또는 예수님을 한때 믿었지만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가족, 또는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족들의 문제를 놓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생각나는 머리에 떠오르는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정들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확실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기쁨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기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귀히 여기시는, 그러므로 천하 모든 것보다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정동, 부산 지역, 또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